오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위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던 말씀,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받은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말씀이고, 또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오늘 설교 제목은 내려오란데 우리한테는 내려오라보다 내려온나가 훨씬 더 와닿는 줄 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92년도 여름 수련회에 그 은혜가 저한테 왔고, 또 우리 성북교회에도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수련회, 또 부흥회, 또 기억나는 말씀이 아마 있을 텐데, 저에게는 이 92년도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요즘은 수련회 하면 호텔에서 합니다. 호텔에서 하고, 또 숙박 시설이 안 좋으면 애들이 안 갑니다. 샤워 시설도 있는가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야외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너에서 밥을 직접 우리가 야채를 썰고 카레를 만들어 먹고 이렇게 우리가 요리를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집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 집회장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음량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수련회 날짜를 장마철하고 겹쳐서 잡는지, 수련회만 하면, 수련회 기억만 하면 비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성령의 단비였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바를 했습니다. 많은 알바를 했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싶었는데 수련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통장에 수련회를 갈 수 있는 돈이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저의 사정을 알고 아마 제 계좌로 보내주신 거겠지요. 뭐 하나님이 보내줬겠습니까?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네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참 힘들 때였습니다. 대학은 떨어졌고 20살짜리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간 크게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승용차 말고 포트를 한 대 샀습니다. 차를 한 대 사고 기계를 사고 오뎅 장사를 해봐야겠다. 치킨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여러분 잘 되었겠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한 500 정도 날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컸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때였습니다. 쫄딱 망하고 힘들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저의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련회에서 만났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깨끗함, 거룩함, 이게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순결하게 살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순결해라. 거룩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너무 돈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부모님이 삭개오,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 매국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고 이 삭개오는 무슨 세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쁜 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매국노가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처세술로 힘 있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아부하고 힘 없는 자는 철저하게 짓밟는 이 순결한 삭개오가 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삭개오의 아버지가 망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레퍼토리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다 어릴 때 사업에 한 번씩 실패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한 번씩 망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하이 코미디를 아무도 안 받아주시면 썰렁해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가 한번 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망했을 것 같다라는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아마 삭개오의 어린 시절은 무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비록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처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순결함만으로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돈이 없는 자는 제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돈이 있는 자는 제가 있어도 죄인이 아닌 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순결만으로 거룩함만으로 신앙만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결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세리가 되면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겠지만 창녀와 같다라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겠지만 그까짓 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안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을 내 언니 오빠들을 내 부모님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업 원서를 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업 원서를 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면접관이 면접을 봤을 겁니다. 왜 너는 이 성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이 당신의 민족이 정오하고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세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라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학 졸업장에 밥 먹여줍니까? 매국노? 제인? 괜찮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유대 최고의 세리가 될 겁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멋지게 면접을 보고 로마의 면접관도 이 키 작은 한 청년이 돈독이 올라있는 것을 보고 쓸만하구나,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자마자 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별명은 진돗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한번 잡히면 어떠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만 하는,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진돗개 삭개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삭개오의 능력이 로마 상부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 보고를 받은 로마가 이 삭개오를 초고속으로 승진을 시켰을 것입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젊은 나이에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여리고성의 성문의 두께가 왕복 14차선 정도 되는 두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화문 앞에 있는 14차선 정도 되는 그 두께가 여리고성의 두께입니다. 그 당시도 대단한 도시였고, 또 이 신약 시대만 해도 향료와 색소의 도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세관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져 갔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했을 거고, 주식 투자도 했을 거고, 심지어는 고리대금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주말에는 그 옆에가 지중해 바다였는데 지중해 바다에서 요트도 타면서 멋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안 닮아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덧 하루는 빨갛게 물든 지는 석양을 보면서 문득 삭개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쌓여져 가는데 내 주변에 사람은 떠나가고, 악착같이 돈은 벌었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고독함과 외로움과 허무감이 그 삭개오에게 지는 석양을 보면서 불현듯 저것이 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괴로운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낮에는 큰 소리 치며 사는데 밤만 되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안 하는 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더라. 내 인생도 변할 수 있으려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더라.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장, 나도 내 이름의 뜻대로 다시 순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소경이 앞을 봤다더라. 기머거리가 들었다더라. 또 저 갈릴리에 나하고 같은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또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은 수련회 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건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고 저의 이런 상황과 이 삭개오의 상황이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나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뭡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삭개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 삭개오가 거룩한 삭개오였는데 순결한 삭개오였는데 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돗개. 진돗개 삭개오로 변해버린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쳐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해운대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가도 어느 교회는 들러주셔야 됩니까? 어느 교회요? 예, 맞습니다. 성산교회도 안 가도 되고 수정교회도 안 가도 됩니다. 수성초도 안 가도 되고 수정초도 안 가도 됩니다. 어느 교회를 들러주셔야 됩니까? 성북교회는 들러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섭섭한 거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갈릴리는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의 모든 생애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어디로? 여리고는 옆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 갑자기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없이 자신의 집안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던 한 소년 가장을 주님이 들어가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들어가 만나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들어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들어가 지나가시는 은혜, 방향을 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셨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주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찾아가셔서 들어가 지나가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에 적혀있는 롬8 28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들어가 지나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롬8 28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롬8 18도 있습니다. 롬8 18은 제가 현수막에 안 적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들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롬8 18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롬8 38도 있습니다. 롬8 38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들어가 지나가시는 은혜가 그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와 지나가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찾아와 주셔서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나고 꼬였던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삭개오야 하는데 삭개오가 아니고 지연아 나무 위에서 내려오나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 카메라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어디로 트신 것입니까? 여리고로 틀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당황했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급하게 여리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카메라 감독이 급하게 예수님께로 카메라를 돌려서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카메라가 점점 더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시네요.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카메라 감독이 눈이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갓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쫄딱 망한 저를, 500원 날려먹은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이,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뭐 저처럼 어이 이랬겠습니까?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경상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어이 이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단순한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서서 네가 어떻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제가 넘어진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저기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 힘 붙들고 있지 말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소년 가장으로 힘들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힘들고 외로웠던 삶 내가 다 안다. 이제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사람들이 네 마음 몰라주고 뒤에서 욕을 하고 상처 많이 받았지. 이제 네 혼자 힘으로 안 살아도 된다.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뜻대로 되더나? 이제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삭개오가 아니라 저의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고 그냥 울었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인류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이 죄인인 인간에게 함께 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우리 시편 139편 말씀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 위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재산이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속여 빼앗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다 속여 빼앗았을 건데 이미 반은 날라갔고 큰 소리 쳤으니까 반을 드리겠습니다 했고 이제 반밖에 없는데 그 반을 가지고 그 전 재산을 4배나 갚으려면 삭개오도 쫄딱 망한 겁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전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전 재산을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바쳤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봉사할 수 있어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가씨가 결혼을 준비하며 모은 값비싼 향료 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바쳤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향유옥합을 결혼 지참금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네.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설계 도면이 원래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텐트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왜 텐트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 500년 동안이나 한 사람도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입니까? 라고 한 사람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피는 많이 만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짓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런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 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나가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야, 지연아, 나무 위에서 내려오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무 위에서 내려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말씀 붙잡으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 무주 구천동 비 오는 그 장마철에 내렸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아,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내 이름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는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하나님, 이지영 목사님께 은혜를 주셨듯이 또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들어와 지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듯이 내 인생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자 살아가는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치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유하여야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선무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 몸 위에서 내려와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진돗개 삭개오가 다시 순결한 삭개오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롬팔 2팔하며 롬팔 1팔하며 롬팔 3팔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